네,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 예, 기억하게 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르쳐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지난주에 봤던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핵심만 좀 요약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주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또 항상 신실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해서 뭘 위해서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합니다. 즉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말다툼을 계속하는데 지금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권면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다툼이란 무엇인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죠? 여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주관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 그러면 말다툼이란 뭡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다툼이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누가 상대방이 맞는가 내가 맞는가 따지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전부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가 뭐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 당신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다투면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됐다 이러면 권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이단들,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 지나치게 어땠습니까? 신화와 족보 같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이 많이 오가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내용들로 서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선을 행하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은 많이 오가는데 변론은 하는데 선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을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유익이 없다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었으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온 그대로 이 말다툼의 특징은 뭡니까? 선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 서로 다투고 죄짓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에는 행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함을 포함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말다툼을 하고 듣고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망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단어가 망한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한다는 것이 굳이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 딱 정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 결과 그 끝이 그 인생의 결말이 말다툼을 끊이지 않고 선한 열매는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서로가 맞다 틀리다 하면서 논쟁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런 말다툼은 선을 행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다툼을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다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다툼을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어느새 말다툼이 될 때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이 타락한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실수가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는 알아야겠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구나. 실수니까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실수가 많이 나타나면 나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욱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다툼을 실수로 자주 하더라도 말다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다툼을 피할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서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번 똑같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다 이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면 내가 말다툼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어떤 주제들이나 대상들을 알게 되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든 말든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다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특별히 자주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는 의견이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자리를 피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려고 애써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읽고 듣고 배워도 너무나 쉽게 이런 말다툼은 필요한 일이었다, 중요한 일이었고 했어야만 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어쩔 수 없었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듯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여 악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잘못이 없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환경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판단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다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방식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본문을 하나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삼고 언제나 그것을 우리의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다툼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다툼에서 유익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 말다툼 끝에 말다툼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런 유익이 있다면 그런 말다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대화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겠죠. 잘못된 사람에게 가서 권면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끝에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14절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말다툼에 유익이 없었다면, 즉 그러한 말다툼 끝에 선한 열매가,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다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말다툼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을 피해야 되는데,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겸손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주 다투기 마련이죠. 말수를 줄여야 하고 자기 주장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아, 이런 식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습관을 줄여야 하고, 고집이 꺾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양보하고 당신이 맞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하겠죠. 교만한 마음,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 남을 가르치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야만 말다툼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남들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것저것 조언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다툼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말다툼을 피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괴로움을 견뎌내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말다툼은 나쁘네, 말다툼 피하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다툼을 피하고 이전보다 겸손해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다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선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 훈련하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헬라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힘쓰라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그 마음과 실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뭔가 불타오르는, 흥분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그런 거죠. 1년 내내 그것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실함의 어떤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이런 교훈을 하느냐, 왜 힘쓰라고 하느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노력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항상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노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과장하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얻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열정을 쏟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께 힘쓰지 않고 자신에게 힘을 쓰며 악을 행하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의 뜻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만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자만이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쓰지 않는 자들도 예배만 참석해도 우리는 장밋빛 인생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내 인생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겠습니다. 정말 힘쓰고 애쓰는 자만이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힘써야 하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내 자신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뭔가 도구로서 소모되어야 그래야 올바른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다, 주다, 건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증명해내다, 증명해내다, 나타내 보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뭔가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서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 구절에 구체적인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애매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사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에는 그냥 여기 마우스가 있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내용과 절차를 따라서 구별되어진 그런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받아주십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 상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양과 소를 남겨왔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온 것이다. 왜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왕은 제멋대로 제사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 제물을 드릴 때나 두 번 다 사무엘에게 혼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럴만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다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랬는데 벗어났느냐? 그게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혼이 떠나가고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각자 다 나름대로 이런 모양으로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어떤 것들은 드리지 않을만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전한 것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완전해라 요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했다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완전한 것만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좋은 것을 드리고 부족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다 좋은 것도 드리고 안 좋은 것도 부족한 것도 드리고 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변화되어져 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드려야, 어떤 봉사를 해야 내가 잘할까, 내가 재미있을까, 내 마음이 편할까, 즐겁고 뿌듯함을 얻을까,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인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별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15절을 보면 그냥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그냥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인정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해서 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시험해서 어떻게 참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이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1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때에도 온천하에 밝히 드러날 때에도 악한 것이 없고 흠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몰래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면 부끄럽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몰래 행하는 악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거짓으로 꾸밀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스스로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떨쳐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떨쳐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단어는 지금 디모데 후서의 맥락 안에서
지식과 실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분별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잘 행하고 있고 열매도 나타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잘 모르고 애매하다 이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옳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지식을 이렇게 잘 분별함에도 행함이 없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가면, 본문 뒤쪽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뭐 자세한 주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분별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든지 뭐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정보든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지식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가려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분별입니까?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까지가 분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도 뭡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면, 쓸모없는 것이면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분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 죄가 없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 이르게 되면,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올바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내 안에서 어떤 느낌 받는 대로 끌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써있지는 않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자주 들면 자주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하겠고,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도 해보고, 뭐 화난다고 바로 앞에서 말로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올바르게 분별하기를 애쓰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양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고민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 나왔듯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까? 계속해서 고민할 때 그 고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앞에서부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앞에서 나왔던 것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당연히 반복해서 나오니까 설명이 짧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앞부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헛된 말이라는 건 뭡니까? 그 결과가 선한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 앞에서 말한 예를 들면 말다툼 같은 것들이 헛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모든 말들이 헛된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말이란 무엇입니까? 망령됨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망령됨이라는 것은 이제 전에 했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망령됨이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이것은 망령됨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기억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구약에서 여기서 나왔죠.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냐라고 하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제사장의 떡만 있다. 이럴 때 망령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됨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악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사용할 수도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령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이 바로 망령된 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싶어한다. 이런 것이 바로 망령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말들이 망령된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거룩한 말, 구별된 말이 아니라 망령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망령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에 따른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육신에 따른 분별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망령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인생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오고 구별되고 특별한 인생에서 구별되고 특별한 열매가 나오는 법이죠. 심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실제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훈련하는 데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할 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게 된다. 경건함이라는 것도 많이 설명했었죠. 경건함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실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점점 경건하지 않게 된다.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경건하지 않게 된다. 즉 성도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거룩한 행함이 구별된 행함이 없으면 구별된 말함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않게 된다 봅니까? 점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부족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 성향,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를 바 없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나날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애쓰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묻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저 사람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불경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서는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열매도 없는 것이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어떻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헛되다.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그래서 열매가 없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무엇과 같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구분이 지금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여기서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류의 질병을 말하느냐,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식의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염병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몸에서 점점 크게 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는 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는 태도는 이렇게 악성 종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쁠 때, 몸이 아주 피곤할 때나 몸이 아주 아프고 상태가 안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 큰일이 일어났을 때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하고 보이고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없고 막 자기 자신의 욕구가 커졌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고쳐나가려는 모습이 없고 그런 것들을 고치고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아플 때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가끔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편안할 때 즐거울 때 이런저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악한 모습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이 점점 더 자라간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번만 하던 사람이 10번, 20번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노를 한 번 하던 사람이 10번, 20번 하게 되고 그런 인생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아무런 선한 열매도 없고 그저 망령된 인생,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구별할 만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1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빌레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은 없고 후메네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볼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망령된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양심을 버리게 되고 믿음에 파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메네오는 이미 그 믿음과 양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나오는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표현은 교회에서 내보냈다, 출교시켰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지금 디모데후서보다 1, 2년 정도 전에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훈계를 받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제 변화되어질 기회를 줘볼까? 어떻게 훈계를 받게 할까?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후메네를 출교를 시켰는데도 결국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지금 1, 2년이 지나도 디모데후서에 와서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과 같은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후메네오가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면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권면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 이제 깨달음을 주려고 출교까지 시켜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신약 시대보다 뭐 역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따라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고민할 게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어떻다? 다 헛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령된 사람들이죠. 구별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익숙하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번 말하고 행동하고 분별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망령된 인생인가 거룩한 인생인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 열매도 없고 멸망에 이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예배에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애써야만이 그 보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 후메네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